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에 가지고 힘있게 그것을 전거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원래 한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제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른 길이죠, 그죠? 율법을 통한 길이 아닌 다른 새로운 길이 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고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가 어떤 의냐 하는 그 의에 대한 설명이 22절이에요. 그죠? 22절 원문에 보면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연 설명에 보면 첫째, 이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의는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자기 약속에 충실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의는 22절에 의하면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말미암는다. 첫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까지도 굉장히 낮춘 건데 거기다 더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는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는 그 주님의 순종은 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봐야지,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번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십자가상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십자가 보면은 그 십자가 말 우리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극하신 그 충실함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충실함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 믿음은 오로지 이 구원을 얻는 통로일 뿐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통로일 뿐이라. 더 엄밀하게는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주님의 피스티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이라는 이제 원문은 없고, 어쨌든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위한 것이라는 이런 전치사가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을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나오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의는 진실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는 것이 22절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차별이 없다는 이유가 23절 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냐? 24절인가요? 23절. 이 23, 4절은 차별이 없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번역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23절, 4절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방인이 죄를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 이방인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유대인 너희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인간의 비참한 절망적인 상태.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그 인간의 현주소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24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값없이 그 은혜로, 그죠? 값없이 하는 은혜라는 같은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데 왜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죠, 그죠? 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씌웠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는 것은
25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수로를 보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여기서는 어저께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게 속죄소라고 그랬죠, 그죠? 속죄소는 이제 그 죄를 속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종말론적인 그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주는 십자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속죄로 세워서 이 속죄소는 어떻게 세웠냐면은 예수의 피로 세웠고, 피로 세웠다는 건 이건 죽음이죠, 그죠?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세웠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번역했죠, 그죠? 25절에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세운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 일관되게 주장하니까 이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은 죽음으로 그 속죄소를 세웠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의 그 절정이다. 그렇게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서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엄란한 여자보다도 더 악한 상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시고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이 동사가 보면은 증거하다, 뭐 이런 뜻도 있으니까 자기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다는 걸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속죄소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 그 두 분이 합작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뭐냐면 그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완전히 죄를 속해주기 위한 속죄소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룬 것이고, 그 아들이 그 죽기까지 순종한 신실함을 통해 이룬 것이고, 또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전행이다 이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감으로써, 전에 지은 아브라함도 죄가 있잖아요. 모세도 죄 없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죄 없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 다 죄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간구했다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하시면서도 그것을 다 넘기고 이 넘기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후대에 와서 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누구의 공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그 아들이 그 신실함을 다할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에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과거나 미래나 항상 모든 용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진 그 신실함을 통해서 바로 이 속죄소가 되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이게 뭐냐? 우리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26절. 근데 이게 26절 연결됐는데, 이제, 26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25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는 말이 25절에 되어 있지만,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는 원문은 26절에 들어 있습니다. 어쩌냐면, 26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심, 이게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안에서 하는 것은, 속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으심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참으심 중에,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죠? 그 안에서 뭐냐면은 자기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기 위해. 자기의 신실하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26절에 보면 이 25절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이 참는 중에 자기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걸 세운 것이고, 십자가를 세운 또 하나의 목적은,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애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시간 안에서, 지금의 시간 안에서는 건지,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지금의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죠. 그죠? 강조하는 거죠. 바로 지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쭉 참아 오시는 까지, 그때까지는 자기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거고, 지금부터는 과거는 하나님께 참아 오셨고, 이제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신실함에 의지하는 사람. 26절에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자를 되겠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신실함에 의지하는 자. 원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피스티스, 이게 참 설명하기 그런데 영어로 하면 이 사람이에요. 영어는 도저. who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 are from 혹은 over the 피스티스죠. over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피스티스로부터 오는 사람들이라는 영어로 도저 후와 프롬이라. 예수의, 그러니까 헬라 전지사는 에크로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피스티스로 말미암는 사람들, 예수의 피스티스로 말미암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번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죠. 이것도 우리는 일관성 있게 예수의 그 신실함에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그 신실함에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롭고 예수의 신실함이 의지하는 그 사람들도 의롭다고 하기 위한 그 목적하에서 이게 26절, 25절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그 인간의 실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인간 실존을 죄의 지배이죠. 이 죄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죄의 그 속박을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이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이제 바울의 복음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바울은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율법부터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고 율법으로 다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냥 금과 옥조처럼 믿고 살고 있고, 율법은 자기들 가장 자랑스러운 자기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 율법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럼 마음대로 살겠네?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다 그렇게 비난해요. 그 비난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율법 안 지킨다는데, 응?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변명하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답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애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첫 시간부터 했죠, 그죠? 복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 오셨대.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야.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단 말이야. 하나님 통치가 다시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게 조문 대 조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율법 전체의 그 정신, 율법 정신을 알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율법에 녹아 있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녹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율법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율법 보나 마나 저절로 율법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전하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십자가 죽은 예수를 믿냐고 그러잖아요. 다 보면 자기를 믿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거죠. 내 거는 없어.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게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입니다. 사장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이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는데 왜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을까요?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 예. 그렇죠. 할례.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자의 논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렇지만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대적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 논리가 그냥 허접한 논리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싶냐? 아브라함은 유대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표상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약은 말하면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인데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를 이제 언약이라는 이제 특별한 용어를 쓰긴 했는데 결국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그 창세기 15장에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을 맺은 그 의식이 있잖아요.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그 의식. 그 하나님께서 계약을 언약식을 체결했어. 언약을 체결한 의식을 가졌는데 결국 뭐냐면 그 약속을 주기 위한 거지. 약속은 뭐냐면 계약 가운데에 계약이 있으면 서로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준 거예요. 여기서 주었다는 이 권리를 준 거지. 그 의무는 뭘까요? 흔히 고대 근동에서 계약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봉건 영주가 그 노예끼리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들의 내 통치 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주는 이 농노들을 보호해주고, 외적으로도 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이 사람들은 이 영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노동을 제공하고, 여러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서로
공생관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일종의 경제로 따지면 계약이라면 경제 계약이란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약을 빌려와서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속이라고 그러고 언약이라고 그러고 계약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 아니죠? 보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성할 의무가 뭘 주냐면은 이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할례, 남자에게 할례를 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건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의 논리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에 참여하고 싶지, 이 약속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냐, 그죠? 예수를 믿었어. 이 약속에 참여하고 싶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의 줬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창세기 12장 3절, 15장 5절, 6절, 그죠? 그 17장 10절, 14절 이런 게 있잖아요. 12장 3절에 보면은 그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다 하는 것.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15장에 오면은 이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기 100세야. 99세라는. 자기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자기도 다 늙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봐라. 이처럼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너희 상속자는 바로 너에서 태어날 적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하고 14절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않으면은 이 약속에서 배제된다 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할례로 나타나잖아요. 할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 사이에 너와 내 후손 길이 모든 후손들이 다 이 언약 이 계약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에서 배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인데 아브라함 유대 백성들이 준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그 언약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일종의 서약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또 그렇잖아요. 신명기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이 언약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저주로 나타나는 거죠.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시죠.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교에 열심을 다하고 자기 또래보다도 더 열심히 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 예수를 자기 생각에는 일종의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를 다 잡아 죽여야 자기 하나님의 충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 느껴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율법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완전히 재배열되는 거예요. 재배열. 재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 과거에 자기가 읽었던 성경, 그 구약이죠, 그죠? 그 토라라든지 그 뭐다 모세나 뒤에 선지자나 이런 글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것이 이제 짝짝짝짝이 맞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까지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염주, 이 구슬들이 쫙 뛰어서 염주가 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런 것을 느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처음 한동안은 계속 그냥 성경 읽을 때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매일 만날 때마다 그 전도사님이나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 내 취미였는데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이 모든 의심이 싹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다 믿음으로 이게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겠구나 하는 게 이제 그전에는 다 이렇게 나의 이성에 의해서 계속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혀요. 왜 이렇게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게 그냥 싹 마치 염주가 싹 끼어져서 이게 목걸이가 되듯이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느낀 거다. 바울이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진주 목걸이가 딱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고 새롭게 해석해 준 것이 로마서 4장인 거예요. 그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구원 계획의 신비함을 이제 풀어서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그 옛날부터 그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또 그것을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씩 벗겨 나가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씩 이 땅 가운데에 이 땅 역사에 개입해 오셔서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버지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떤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더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받은 이 큰, 이 신비스러운 구원과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에만 따르고 주님의 주권에 따르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살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